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보좌를 두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신 그 하나님, 이것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통치자, 그분이 보좌를 두고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1대1로 마주 대하면서 그분에 걸맞는 예배를 반응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드려진 예배라면은 이 시간 이후에 또 축도까지의 예배가 계속해서 그런 예배,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현장에서 뜨겁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자리가 또 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되어져 있는 자리예요. 이것을 하자고 모인 자리예요. 온실과 같은 곳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자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내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새롭게 된 자로서 다짐하고 이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 한다면은, 보호된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라면은 이 문을 나가서부터는 보호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 두 가지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사실은 지금의 이 예배 원리와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거기에서 뾰족하게 세우는 법을 배워나가야지 돼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흐름과 느낌과 경험을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아주 살을 애는 듯한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오늘의 이 예배의 기둥을 그 자리에서 세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야 삶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야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의 예배로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냐고 반복적으로 주일날 여기서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는 거라면은
그건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지죠. 방어적인 것이 되어지죠. 공격적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삶,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주셨던 축복,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오늘 이 예배 한 조각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종교 생활인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생명을 주셨듯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또 인도해 주시다가 영원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예배라고 하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죠. 이 시간이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서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럼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또 남은 시간을 예배자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제나 다시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분의 면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의 삶에서 옆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 옆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여태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든지 그 상관없어요.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여기 있지만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제게 들려지고 제 삶이 이렇게 예배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저 이렇게 꽃을 꽂아 주셨어요. 저 이게 너무 마음 담긴 거라서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리고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부모가 낳기만 하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자식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부모의 말이 자녀들한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자신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부모가 존재만 부모고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모가 부모이겠는가라는 그런, 그냥 그래도 부모죠. 하지만은 제 스스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변화시켜 주지 못하고 선한 걸 주지 못하는 부모.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렇게 달아주신 것이 있어 제가 그냥 송구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나이로서 이제 뭐 우리 어린이들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다 어린이 주일에 속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될수록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이 주일을 맞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평화 무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조성되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 바깥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갖고 이 나라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암살 사건이 있었죠. 언젠가 그러죠. 그래서 김정남이 살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얼마 전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이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교수로 있는 분인데, 교수이면서 이슬람의 목사격이죠. 그런 역할을 모스크에서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교수이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로켓 관련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피살됐어요. 후문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과 북한과 연결돼서 시리아의 2007년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들어가서 핵시설 폭파시켜 버린 거 있었던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한 상태에 있잖아요. 오바마 때. 그래서 폐기한다라고 하고 멈추었다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죠.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또 이란에 들어가서 그 비밀 장부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런 거 하는데 북한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라면은 전 세계에서 모사드는 CIA보다 더 뛰어나고, 거기는 자국의 보호 그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나라예요. 지금 북한이 약속한 대로 폐기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 폐기, 완전 폐기, 영구적인 폐기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군요. 단어 하나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거든요. 미국에서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미국에서 대통령끼리 만나자고 해서 우리 대통령을 호출해서 오라고 할까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기도 제목도 사실은 쉽지 않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북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서 속이는 것이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직접 북한 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언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22일 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좋게만 보여지는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그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자,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마지막 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오늘 제목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조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려면은 이 나라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져야지 되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하고, 오늘 나의 예배는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이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유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며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공동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허공에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과 해부를 찔러 쪼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조금 대한민국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믿는 백성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깨어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반응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런 삶이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게
사람 한 지역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저의 순간순간 제게 다가오는 저의 생각, 저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제 의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스려갈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더 날카로운 날선 검이 되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과 충돌할 때마다,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자르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됨을 알기에, 이 말씀이 조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임을 알기에,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내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을 알기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주 얼굴 못 봐서 미안해 늘. 일본 목사된 요리코 축복하고, 지혜 하야시 형제 생일 다 맞았는데 축복해. 중국에서도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내일이면 볼터인데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말레이시아에서도 카타르에서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지금 동시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것들이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혼자서 그냥 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진짜 할까? 그러게 맞겠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인 거를 현장에 가봐서 알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손 흔들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죠?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고, 거기에 따라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아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눈앞에 초롱초롱하게 같이 있는 게 보이니까 실감이 나죠.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나 어린이야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 어린이야 둘밖에 없나? 지유 요엘이 그리고 저 뒤에
꼬맹이들도 어린이날로 다 쳐야지, 그지? 엊그저께 좋은 시간들 가졌나 모르겠네. 어린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또 있어요. 오늘 모두가 다 어린이가 돼서 그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 3살 버릇이 80 간다고 하는데 어린이 때부터 잘 자라가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지면은 어른이 돼서 반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중에는 계속 해왔던 거라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안 하다가 하려면 다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기 낳아서 아기 키울 때 안나자매 수아가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서 옆으로 돌아서 이거 없는 것만 보더라도 엎었다 그러고 신기하잖아. 그랬죠? 그러다 어느 날 무릎으로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뒤뚱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 반복했잖아. 반복하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렇게 되죠. 말도 처음에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이 더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엘이 그랬나? 지우가 그런가? 그런데 반복하고 또 옆에서 교육해주고 그걸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또 말을 잘하게 되어지죠. 이게 언어라는 것이 그렇죠. 나중에 영어나 일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있나? 일어 공부팀들?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은 좋은 시간이 있겠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또 영적인 어린이들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축적되다 보면은 쉬워질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8절 먼저 시작하고 함께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8절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 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거나 때로는 공감하고 이해는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삶하고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 이 당시에 오늘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인데 이들의 나이가 그 당시 한 17에서 19 사이, 그래서 평균 한 18 정도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시기 정도 되는 그 나이였어요. 그때 이들이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또래가 누군가 손 들어 볼래요? 네. 그러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또래가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2500년 전에, 그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은, 오래전 얘기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의 나이는 그 당시, 오늘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나이는 그 당시 17에서 18, 19살 그 또래들 나이인데 이런 행동,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제목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 맞다. 그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얘기들은 다 그 얘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인정해 드리면서 어려운 그 길을 계속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기의 삶을 드러내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살면은 죽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내 목숨이 이것으로 인해 위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왕들에게 경험케 함을 통해서, 그 왕들의 입에서 맞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맞아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이 이야기를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최근 한 2, 3일 전부터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너는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네가 이런 상황을 맞는다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너는 이런 상황을 맞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제 삶에 산전수전 다 겪었고 공중전도 겪었고 우주전까지 겪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더 힘든 것을 만약에 경험하는 일이 제 삶에 주어진다고 할 때 나는 거기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최고의 상태와 최악의 상태, 나쁜 것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만 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최고로 좋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극대화돼서 최고로 좋은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다 주어졌을 때, 그때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최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부인하기만 하면은 살려줄게. 만약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나를 불러놓고 네가 일본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성화에다가 십자가에다 침 한 번 뱉든지 여기다 발 한 번 밟기만 하면 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영혼이 실리지 않아도 돼. 요것만 한 번만 해. 그럼 살려줄게. 라고 할 때 정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순교해야 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목이 잘려나가기 직전에 있을 때 나는 비굴해질까? 아니면 당당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한 2, 3일 전부터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는 거죠. 근데 답을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갈등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는 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버티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그냥 가만히 두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미안해 영곤아, 영곤이를, 다정이를, 사랑이를 한 명씩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고통스럽게 하면서 피를 흘려서 서서히 죽어가게끔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순서로 기다리고 있어요. 다 그렇게 고통당해야 돼. 근데 내가 그냥 영혼 실리지 않고 요것만 한 번만 밟으면은 다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고통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고통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고통 주는 자리에서 나한테 그걸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기계적으로 듣고 그냥 그러고서 끝나고 나가고 이거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자꾸 생각해 봐야죠. 말씀을 들었으면은 생각을 하고 삶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까? 이 말씀이 진짜라고 난 동의하는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온도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걸 진짜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오늘 비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아침에 그냥 나와서 비를 좀 맞았어요. 여러분들 우산 쓰고 오셨죠? 예, 그 일기예보를 잘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이렇게 방송을 들어서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비 온다라는 걸 듣는 것은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비 온다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조건은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니까요. 근데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은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일기예보를 들었으면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죠. 왜? 믿으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 가지고선 잘 안 되어진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에서 화폐개혁이 2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째 화폐개혁 때는 돈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수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다 휴지로 만들고 그냥 10만 원씩 줬대요. 그러니까 은행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재정이 돌아가잖아요. 그 저금을 해서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과연 여기다 넣었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은행을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알죠. 우리는 은행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경제활동과 은행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죠. 근데 북한 분들은 그런 과거에 입력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동의한다면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 구원, 십자가의 공로, 복음, 이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복음 강의를 8강까지를 10번, 20번을 했어도 그건 지식인 거죠. 그건 혼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혼에 속한 거. 구원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이 살아나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한 것에다가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믿음에는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해야지 되고 저렇게 할 때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이 때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할 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정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아는 것은 자꾸 쌓이는데 아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어떤 면에서 여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저에게는 이것을 꽂고 있는 오늘 이런 날에는 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 안에 굉장히 프레셔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고 끝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은 나중에 하나님이 추수할 때 다 곡간으로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다 바깥으로 던져서 불에 태워서 사른다라고 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그 양들을 들이받는 염소가 있다고.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말을 따라서 가고 똑같이 이 안에 염소들이 있어서 계속 들이받고 그런 가운데 양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쓰여지는 염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같이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두고 살겠다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서 본문을 들으면 쉽고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로 하지 말고 우리 그 수양회나 우리 캠프 하면은 늘 게임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1000명이 있다고 치죠. 캠프를 해요. 1000명이 있어요. 근데 게임 할 때 이런 거 하죠. 가운데로 쭉 갈라놓죠. 갈라놓고 난 다음에 오늘 그냥 한번 해봐. 자, 이 갈라놨어요. 이쪽과 이쪽으로. 여기 O, 여기 X. 오케이? 네. 여기는 O, 중간은 없는 거야. 네. 여기 O, 여기 X. 오케이?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O 이쪽으로 가시고. 자, 그럼 오른손을 드시면 돼요. 여기서는. 네, 이쪽으로 가시고. 그걸 믿는 사람은. 만약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럼 왼손을 드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 O, X. 네. 한번 그냥 해보셔요. 그냥 심심하니까. 잠도 깰 겸.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 보자고요. 이게 그냥 설교를 듣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첫 단추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손을 드는데 이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맞고 내가 구원받은 것 맞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이신 것 맞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 것 맞고 내가 그걸 다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구의 왕과 제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는다면은 그래서 그걸 다 이쪽으로 손을 든다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내 삶에서 주일날 바쁘니까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미워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존심 상해서 나는 이렇고 나를 지켜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지금 처한 것과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OX 할 때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다 인정이 되는데
현장 현실로 가서, 즉 오늘의 이 예배는 여기서 되는데 이 문을 나가서 현장에서 살얼음처럼 내게, 폭풍우처럼 내게 부딪혀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거기서 OX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를 보게 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 한다면은, 만약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입을 다물고 내가 전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지고 두 번째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은 솔로몬 왕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두 나라로 쪼개져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표준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퇴색되기 시작했는데, 솔로몬까지는 다윗의 은혜 때문에 솔로몬까지 갔지만은 나뉘어진 두 나라 가운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데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수치와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 너희들이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너희는 망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맡길 거니까 그들하고 싸우고 전쟁하지 말고 그들한테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풀어주실 거니까 그냥 전쟁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망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랬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전 매국노,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유다가 세상에 힘 있는 것과 결탁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성장해서 힘이 있었고 한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붙잡혀가지고 있는데 협정을 맺어서 동맹 가운데 있었는데 바벨론이 자기를 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과 함께 편먹어서 바벨론과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그것을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하고 에워싼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전쟁 가운데에서 져서 함락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과 유다와의 1차 전쟁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본국에서, 바벨론 본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른 왕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 전쟁하러 나와 있는 동안에 나라가 정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급히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래서 포로들 중에서 그 인질 같은 거죠. 인질. 왕족과 귀족 중에서 진짜 흠없고 용모도 이쁘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선 인질로 데리고 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그가 이 4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기물들 일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이 4명을 왕이 뭐라고 시켰냐면 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문물을 다 알려주고 학문도 다 알려줘라.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줘라. 나중에 이들을 바벨론의 문명과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것들로 다 이렇게 물들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다 바꾸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유다로 보내서 유다에서 그들이 통치자가 되도록, 그래서 유다를 섭정하게끔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을 통해서 섭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문물을 다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그와 더불어서 2가지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왕이 먹는, 왕의 식탁에서 먹는 최고의 음식들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술을 그들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그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겪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좋은 호강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왕의 수준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어 하고 그들이 그 좋은 곳을 따라 가느라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다 바꾸라고 했어요. 창씨 계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자셔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았던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 벨을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은 후천적으로 성품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 4명을 데리고 가서 최고의 학문으로 물들이고, 그러니까 학문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최고의 학문가더러 최고의 좋은 대우를 해줌을 통해서 야, 진짜 여기 좋은 것이 있네 라고 그 좋은 것을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이름까지 바꿔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세상에 속한 자, 바벨론에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즉, 이 네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정체성에서 바벨론의 기준으로 사는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서 바꾸어 놓는 작업을 3년 동안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렇게 요구되어진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그걸 지시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즉 내시부의 부장이 되겠죠. 거기 장관, 내시 장관이 되겠죠. 내시 장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채소하고 물만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어디야? 왕이 결정한 내용을 너희 멋대로 그렇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이럴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모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말들을 들어주고 싶지만은 내 위에 왕이 있고 이 명령을 한 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만약에 너희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 목이 성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토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쯤 되면은 한 번 시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한 번 했으니까. 근데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이 진심이었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안에 진짜 있었기 때문에 또 시도를 하죠. 직접 자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단서를 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서 물만 마실 텐데 왕이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더 월등하게 나은지 안 나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낫게 된다면은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본문에는 더욱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산의 진미를, 기름진 맛있는 음식들을, 왕이 먹는 수준의 것들을 늘 먹은 거예요. 누가 더 아름다워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자 그 감독관이 환관장하고 얘기해서 그들에게 물과 채소를 주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보여지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10배 더 뛰어나고 지식과 학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왕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어디까지 살았더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더라.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언자들에게 70년 있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니엘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때가 언제죠? 바벨론 시절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 그 두 왕 시절에 다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정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고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네 왕에 걸쳐서 세 나라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계속하게 되어져요. 그 과정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세 나라의 네 왕의 시절을 겪으면서 그가 그렇게 계속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으면서 있을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이 지켰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삶 속에서 자신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 주셨었는지. 그래서 이방인 왕들이 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높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시고 높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었는지, 다니엘도 계속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가 반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목숨이 경각에 다르는 그런 순간조차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면서 살았었는지를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증명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까지 내용이 끝나면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그렇게 했던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신 거죠. 꿈과 환상을 해결할 수 있고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봤던 환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한데, 특별히 12장에 가면은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떤 일,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이 됐을 때 어떤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환난을 겪되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최악의 환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터인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악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 있다가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그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게 되는 그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국적으로 가야 될 것은 거기이죠.
그 나라 그 시간이 완성되어진 그날 우리가 거기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의 삶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 주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도전, 이 세상 바벨론의 도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와 바벨론의 요구 사이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가는지를 그걸 결정해서 행동으로 취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 설교하는 것을 원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전 살고 싶다고. 금요일날 여기서 나는 저 종수야, 금요일날 너무 멋있었어. 왜냐하면은 설교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네 삶을 나눠줘서 네가 요만큼 바뀌었든 얼마가 바뀌었든 그 바뀐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이야. 주일 말씀을 갖고 금요일날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 중에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에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설교 한 편을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다루고 싶은 것이죠. 작은 변화라도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 스스로도 그러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냥 변화 주지 못하는 목사, 설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목사, 그렇게 있는 것 참 비참한 거죠. 요한계시록의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때 어떻게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지가 1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여기 OX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린 그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그걸 유혹이고 나한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유혹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면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나한테 이 세상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 바벨론이 주는 것, 최고의 왕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혜택으로 준다고 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것을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까요? 만약에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카드를 쓸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다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예수만 부인하면은 네 자녀를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구조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은, 내 신앙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쯤에서 흔들릴 것 같은지, 그럼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수많은 지식을 내 머리에 담고
그냥 있는 건지 구원은 믿음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무겁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이 매듭이 정확하게 기준으로 원칙으로 서야지만 다음 걸음, 다음 시간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을 전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면전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서 다음 걸음을 디딜 줄 알아야지 그 걷는 걸음들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의미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나가면은 또 우리에게는 OX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주어질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음식을 갖고 유혹했죠. 제가 단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음식과 영성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영성에 영향을 미쳐요. 술, 담배도 그런 과에 속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두는 것이지 잘하기 때문에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성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문을 나가서 거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처럼 여기에 하나님 앞에 면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반응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순간들 속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금메달 딴 사람들은 그냥 따는 것이 아니죠. 이를 악물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속에서 메달의 영광이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죠. 남과 다 똑같이 편안하게 하면서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시험해야 되는, 달리기 선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늘 우리 앞에 주어지죠. 우리는 실전을 연습같이, 연습을 실전같이 반복 지속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과 그런 작업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이 지금 17살, 18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앙생활 갑자기 짠 하고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든가요? 근데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요. 현장에서 날카롭게 자신을 반복해서 안 되어지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 말이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남을 어렵히고 내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것 때문에 입안에 반창고를 붙이고 일주일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살았다는 그런 자기 훈련이 있어야죠. 양궁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100발을 매일 더 쏘면서 연습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고, 사격하는 사람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놀고 쉬는 시간조차도 낚시를 하고 집중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놀이를 만들어서 했다고 해요. 목적에 의해서 노는 것도 했다는 얘기죠. 남들보다 더 안 자고, 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죠. 물에서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면서 되겠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가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훈련을 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져야지만 되는데, 그 순간의 삶에서는 어떤 긴장감도 없고 어떤 훈련도 하지 않는 가운데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뭐 도깨비 방아지처럼 이렇게 하면 뚝딱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안 되면 하나님 핑계를 대고, 되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돼야 시간이, 그 훈련이 쌓이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바벨론이란다.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고 잘나고,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위에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거, 누리는 거, 나도 그거 해보고 싶고 그거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 이 세상이 바벨론이란다. 이 세상이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고 세상의 이름을 너한테 주길 원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그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삶의 인생 속에 위대한 도전을 하겠다라고 결단했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내가 훈련하는 만큼 기준과 원칙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처음에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으로 내 안을 기경하고 나를 바꿔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또 되어지겠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제 삶 속에 베데스다 못이 끊임없이 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오늘 예배했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분도 열애 없이 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부르신 그날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과 보상과 영광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은 그분과 연합되어짐, 나의 정체성이 바벨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 말씀과 이 성찬을 연결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면서 내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고통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순종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허무울 울리는 외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를 향한 내 삶의 사랑의 표현과 고백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어린이날 사랑 우리 공동체 사랑과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드리리. 주님이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 진영을 넓히게 하시고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나의 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성찬을 이어서 계속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주신 그 표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걸 고백하고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바벨론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 성찬을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결코 순서나 과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진정한 연합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위탁하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이 성찬을 대할 터인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성찬은 지금 받으시면서 드시지 마시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손에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 가사의 내용을 정말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죽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다 같이 받으신 이 떡을 같이 대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덩어리를 씹을 때
우리 입안에서 떡덩어리가 부서진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죽어서 갈기가 이렇게 찢겨서 부서져야만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할 것인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의 피를 수혈해 주시는, 새로운 피를 공급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이 포도주를 같이 대할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계속 눈을 감으신 채로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이 전을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연합된 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깊게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산다라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커 보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하고, 이렇게 살 때 네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학문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취해야 되는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큰 소리로 도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의 이름들,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혼돈케 하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준이요 내 삶의 원칙임을 확인하기 위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도 저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나의 삶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심을 믿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로 선언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이 둘 사이에서 O와 X표 사이에 매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OX 사이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결정할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믿음의 안테나를, 주님을 인식하는 안테나를 더 날카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걸 놓치지 않고, 내가 연약한 부분, 바꿔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이번 주간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성령과 함께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뜻을 세우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외부의 사람들까지도 은혜와 긍휼로 그들이 우리를 따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세상 학문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고, 꿈과 계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주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나를 다니엘로 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다니엘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한 우리 모두가 그런 다니엘이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로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훈련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루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마음을 정했사오니 우리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 만나는 사모함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진 마음의 연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가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든 감사 헌금이 있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건축과 선교 헌금을 드렸고, 각자의 마음의 표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내 일용할 양식을 띄어드린 성미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것이든지 진심과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진심과 본질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혜택 속에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병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번민도 사라졌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주신 찬양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을 통해 자신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어떻게 그 기준과 원칙을 확장시켜 나가며 어떻게 순종으로 선택하며 그렇게 지켜 살 수 있을지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결단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것을 하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를 믿음으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하게 하신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